56절에 있는 말씀.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고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18일 우리 성금요일 우리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일어난 세 가지 일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주간 제일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성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기준으로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기준으로 사흘, 그러니까 금, 토, 주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 교회 라인은 토요일 지킵니다. 뭐 제칠 안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토요일을 그들 나름대로의 예배 날을 지켜요. 그걸 따른다고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요, 율법을 넘어서 우리는 복음주의 쪽에 있잖아요. 복음주의는요, 다 주의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안식 이후 첫날, 이게 우리 기준으로 뭐예요, 여러분? 주일이 되잖아요.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복음주의 라인에 있는 교회들은요, 바로 안식 이후 첫날,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로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시간이 몇 시예요? 오늘은 안 나오지만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의 시간 기준은 시작이 몇 시라 그랬어요? 시작이 그러니까 제로시 0시가 뭐예요, 여러분? 오전 6시, 우리 기준은 6시가 되는 겁니다. 좀 있으면 되는 겁니다. 6시가 제로고, 그러니까 3시는 몇 시예요? 9시. 6시는 정오 12시. 그 다음에 9시, 오후 3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9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입니까? 그럼 6시간이죠. 3시에서 돌아가셔가지고 9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이해가 되죠? 자, 오늘 45절 볼게요.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에는 3시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다른 우리 동행복문에는 예수님께서 3시에 돌아가신 겁니다. 즉 우리 시간에는 유대 시간은 3시, 우리는 오전 9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급속하게 이렇게 이제 재판을 받으신 겁니다. 아시죠? 유대인들은 목요일 날 밤부터 유월절이 시작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 그 식사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최후의 만찬을 같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겟세마네 그때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배반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기도 끝날 즈음에 가룟 유다가 뭐요? 로마 병정들 우르르 데려와 가지고 키스 마지막 그죠? 사랑의 키스가 아니죠? 그 완전히 그죠? 사탄의 키스죠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뭐요? 예수님이 붙들려 가가지고 목요일 밤부터 재판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뭐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재판. 그리고 뭐요? 그 밤에 새벽에 이제 끌려오셔가지고 새벽에 뭐요?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원래 제가 말했죠. 로마의 이 재판은 밤에 없어요. 불법 재판. 왜? 낮에 재판하면요 밀란이 일어나잖아요. 왜? 6월절이었죠. 평시에는 5만 명 정도 사는데 50만 뭐 혹은 100만 명 이상 이렇게 오는 그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딴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황제로부터 너 일 잘못하네. 거기 유대 지역도 네가 치안 책임자로서 못해. 잘릴 수 있으니까. 우리 알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다 유죄다 뭐예요? 무죄인 줄 뻔히 알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전례에 따라서 한 사람 놓아주는 방면할 수 있는 특사 같은 거죠. 6월절 특사처럼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바라봐 바라봐 뭘 바라봐 이러는데 바라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라는 겁니다. 다른 사형 도구도 있었지만 왜 그러느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는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르게 돌아가시면 안 돼. 십자가에 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탄생부터 마지막까지 따라합시다. 말씀의 완성.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의 완성이 살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새벽을 깨웁니까? 한 가지입니다. 출석 도장 찍으려고? 이거 아니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신앙과 가치관과 인생들이 다시 한 번 더 재설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의 부와 명예와 인기와 어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게 뭐예요? 육신을 쫓아갔다면 따릅시다. 영을 쫓아가는 존재. 아멘. 이 영을 쫓아간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돌아가시는 것까지 또 오시는 것도 예수님이 비행기 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오세요?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의 완성을 이루신 거기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 전통을 따르는 그리고 복음주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 중심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차지하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3시에 돌아가시고 6시, 12시에 고통당하시고 그 다음에요 9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말했죠. 일반적인 건강한 건장한 그 남자들은요 사흘 버텨요. 십자가에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몇 시간 버티셨어요? 6시간이죠. 이게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허약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미 뭐예요? 제가 말했죠.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재판받으면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혹시 보신 적 있죠? 언젠가는 혹시 되면 이제 엘리더스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하면 못 보시고 근데 너무 좀 잔인해. 그래서 좀 이렇게 유약한 분들은 이게는데 진짜 리얼하거든요. 이게 멜 깁슨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당하시는 그 재판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온통 채찍이 로마 채찍은 39가닥이었대요. 거기에 끝에 뭐 알죠? 끝에 뼈라든지 특별히 쇠 같은 게 달려 있는 겁니다. 쇠 이렇게 이걸 해가지고 확 할 때요 살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그죠? 확 찧었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요 과다출혈 상태로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장한 33살의 청년이셨는데 6시간밖에 못 버티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여러분 이때는 뭐요? 12시 오후 3시잖아요. 해가 쨍쨍할 시간에 해도 빛을 잃었습니다. 뭘 상징합니까? 해가 빛을 잃었다. 그렇죠. 해조차도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앞에서 애도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얼마나 포악한지 나중에 나오는 이 여인들 말고는요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런 때입니다. 46절 리얼하게 우리가 말씀 봐야 돼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아멘. 이게 아람어인데요. 원래는 엘라이입니다. 엘라이 라마 사박다니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번역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두 가지로 잘 버립니다. 물론 그런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또 뭐요? 창으로 찌르고 매질 당하고 또 그요 큰 못으로 그죠 3개에 했으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진짜 고통은 뭐예요? 그런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렇죠.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이 버림받음이 며칠 동안 가느냐? 사흘 동안 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으심과 금요일날 죽으시잖아요. 이제 좀 나오잖아요. 토요일 부활 안식일 첫날 그걸 때 3일 동안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겁니다. 네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당하시는 고통 가운데 가장 것은요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그 버림 당하심의 그 아픔과 그 애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 시작.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잘못 들은 거죠. 근데 뭐요? 예수님이 그냥 엘라이 엘리 이 행위 뭐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마지막 그 호흡과 마지막 어떻게 보면 신음처럼 엘리 했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요. 엘리야를 찾네? 이거조차도 멸시 천대 조롱을 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조롱을 당하시는 거예요. 48절 47절 48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에게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여러분 이거는 그 마지막에 십자가 지는 그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해면을 우리 같으면 이제 스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같은데 이제 신포도주 그 당시에 신포도주는 제가 뭐 말씀드렸죠. 이제 국수 마취제인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조금 고통을 감쇄시키는 그런 기능으로 이거 찍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입가에 대신 거예요. 49절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전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떻게 했냐면 야야야 냅둬 평소에 뭐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지가 지금 뭐 그러니까 엘리를 못 알아듣는 거죠. 엘리야가 이미 뭐예요? 구약에 있던 엘리야가 와서 저 예수라는 사람 구원해 줄지 우리가 지켜보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이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신앙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마음에, 그냥 육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못 박는 그런 우리 성도 신우들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때 로마 병정들이 바꿨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고 예수님을 향해서 매질하고 조롱하는 그런 영적으로 망령된 행실을 행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영원히 떠나신 겁니다. 돌아가신 장면이 50절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입니다. 51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 오늘 큐티 제목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일어난 세 가지 일. 자, 첫 번째 단락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장면을 리얼하게 지금 기록하고, 사실 핵심은요 이제 51절입니다. 운명하신 다음에 일어난 세 가지 일들, 현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자,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 뭐예요, 여러분? 그죠? 원래는 성소 있잖아요, 그죠? 성소인데 거기에 제일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가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궤가 있죠. 언약궤, 법궤가 있잖아요. 이 언약궤, 법궤, 지성소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함부로 못 들어가죠. 율법이 금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가는 게 허용됩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한 번. 언제?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은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는 이 지성소인데, 그거 가림막이 이 휘장인데 얘가 찢어져 버린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의 권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두 가지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알죠?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그 말이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되었다. 아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많은 제사장설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제사장의 그런 직분과 직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복되게 사명 감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알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좀 크게 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나갔느니라. 아멘. 그 허용이,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그 어떤 직분과 사명을 받았고 우리가 이제는 뭐요? 은혜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뭐요?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라는 것이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라고 됩니다. 이거는요 은유적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따릅시다 거룩한 예표. 이거는 뭐냐면 예표예요. 예표. 뭐냐? 자, 아직까지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좀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부활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부활하실 때에 여기서 잠자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사람들도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아멘. 예, 이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특별한 초월적인 현상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54절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로마, 그죠? 로마 군인들. 그다음에 거기에 지휘관이죠. 이들이 뭐요? 직접 예수님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럼 뭐요?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죠. 예수님을 안 믿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딱 보고 깨닫는 겁니다. 오, 진실로 그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뭐예요? 모든 믿지 않는 모든 어둠에 속한 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깨닫는 누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5절 56절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자, 이거는 제가 주일날 이제 설교할 거니까 간증 있고 중요한 것은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이 세 사람이. 주일날 제가 설교할 건데요. 자, 여기서 뭐예요, 여러분? 원래는 부활의 증인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이 있는데 남자들은 죄송합니다. 저도 남자지만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지금 보면 다 도망갔어. 가룟유다는 은30에 그냥 팔아버리고 이거는 그냥 배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거하고 베드로부터 다 부인하고 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최고로 약하디 약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사명 감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여인들과 같은 복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머리에 가시멸류관 어찌해 쓰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아담 이후로 지은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셔서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수천 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요, 그 내가 구원받았다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보혈을 찬송하면서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성금요일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도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의 십자가를 온전히 감사하게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거룩한 결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태양도 모든 만물도 슬피 울은 것처럼 오늘도 이 하루만이라도 우리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애도하면서 그렇지만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